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진입니다. 여러분 정진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바를 정자에 나아갈 진자입니다. 신앙은 전진해야 되죠. 전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틀린 전진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낳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앞으로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방향성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심,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나의 신앙의 열심이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아닌가,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다시 교정하여 진정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특성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본문 말씀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다시 해볼까요? 위로 훅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들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신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히브리 기자는 깜짝 놀랍니다. 누굴 보고 깜짝 놀랐느냐? 신앙의 연수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신분을 그분들도 아니까 그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아마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인입니다 라고 아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여성교 회장으로서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회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서도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그때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남편이 교회랑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 목사랑 너 연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면서 그런 십자가의 아픔을 딛고 살았지요. 제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금 쉬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예전에 그 영광과 열심에 취해버린 나머지 현재에 멈춰져 있는 신앙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계해야 될 사람의 1순위, 첫 번째를 누구로 잡았느냐?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과거에 머무른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 1순위로 꼽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현재를 통한 미래로 나아갈 전진, 정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요, 신앙의 전진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머물러 있는 것, 우리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그대로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퇴보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 이 강대상에는 이 물잔이 있습니다. 이 물잔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마시는 거거든요. 왜 두 번째 마시는 줄 아십니까? 솔 형제, 제가 물을 두 번째 마시죠? 긴장해서예요. 네. 새로 오신 사람이 긴장해서. 그런데요, 제가 이 물잔에다가요, 하루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몹시 목이 마르니까 가득 넘치게 찰랑찰랑, 잔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게 담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분이 정성스럽게 물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충만하게 물이 넘쳐져 있는 물잔을 충만하게 물이 있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마치 충만한 게 영원한 것처럼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컵의 물은 어떻게 되죠? 증발해요. 쏟아지지 않고 증발합니다. 집중하세요. 건드리면 쏟아지고요. 가만히 놔두면 증발합니다. 찰랑찰랑 넘치고 충만한 것 같아서 가만 내비뒀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을 느끼고 와,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그 만족함에 멈춰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퇴보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진하는 상태입니까? 퇴보하는 상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며 합독합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다시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여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관계 가운데 시험 들고 계신가요? 아직도 교회를 탐방하는 수준으로 이리저리 내 구매에 맞게 교회를 고르고 계십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장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을 익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든이가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돌이 지나고 이제 말도 제 그러니까 아빠인 기식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이든이가 천재인 것 같아요. 벌써 단어를 150개나 하고 있어요. 천재죠, 우리 이든이가. 제가 천재인 이든이를 여기 앉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든아, 내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야.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해 줄게. 이든아, 잘 들어라. 목사님이 어느 날 지리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꽃같이 임하셔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니야, 용현호동에 개척을 하거라. 한빛교회를 개척하거라. 그 교회의 목적은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제가 이든에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뜨겁게 제가 받았던 그때의 기억을 간증해요. 이든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멘.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응할까요? 이든이는 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든이는 잘생긴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꽝스럽죠? 제가 이든을 앞에 두고 교회의 비전을 얘기해요. 앞으로의 저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이든이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들어야 하지만 못 알아듣는 이유는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성경 말씀이 내게 불편하고 귀가 아직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부터 신앙의 정진을 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14절의 단어가 좀 어려워서 원어를 좀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경험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직역하면 훈련 혹은 연단이란 뜻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 또 어려움을 극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한대요.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나요? 다 먹어봐야 아시나요? 네. 알아요. 우리는 안 먹어도 알아요. 왜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저는 바라보건대 제 80년까지 제 나이를 말해버렸네요. 제가 30세가 조금 넘었는데 제 나이까지 누가 MZ세대라고 규정해주는 감사의 정의가 있었어요. MZ세대로서 같은 MZ세대를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때만 해도, 저보다 지금 어르신들이 앉아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강한 유혹이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위협하여 우리 때는 자연적으로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자기의 성정체성이겠죠. 두 번째는 뭐죠? 무분별한 세상의 문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이 요구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생이라고 해도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뉴스 기사를 봅니다. 똑똑하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어떤 경험입니까? 훈련과 연단입니다. 어떤 훈련과 연단인지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과 연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꽃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표현을 세련된 지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바늘을 가지고 손끝에 한번 찔러 보십시오. 손끝에 찔른 순간 어떻게 되죠? 피가 나기 전에는 아! 하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아프니까. 그런데 이 아픔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를 흘린지도 몰라요. 여기 세련된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고 새롭게 꽃피어지는 감각이에요. 이거 악이다. 느끼는 거죠. 어떤 영적인 위협이 왔을 때 이거 영적인 위협이야. 그렇다면 이것은 머리와 노하우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죠.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세련된 감각기관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나요? 패션. 외모에 대한 패션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나요? 만몬, 돈. 어떻게 하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정말 돈의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같은 1,000원짜리를 보고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어떤 감각기관이 발달되게 소망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감각기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앞에 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험은 연단이며 훈련이라 그랬어요. 어떤 연단과 어떤 훈련을 받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비퀴즈처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힘들다고 포기하면 훈련이 아니겠죠. 조금 있으면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올림픽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응원해야 되니까요. 이 태극 전사들이 선수촌에서 얼마나 뼈를 깎는 훈련을 하는지, 그 훈련이 있어야 감각기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요? 제가 저희 성도님에게도 도전하지만 우리 염창교회 아울리치 팀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썩어 없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에 24시간에 굉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선악의 현장의 기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이것은 악이란다. 멀리하거라. 아무개야 비록 이건 손해보더라도 이거는 내가 보기에 기쁘고 좋은 선이구나. 기꺼이 그 선에 동참하여라. 이런 훈련과 경험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 기원을 깨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 경험상 관심이 없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촌철살인 같지만 다시 한번 제가 찔러볼게요.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아들아, 쉬엄쉬엄 하거라. 너의 인생이 당장 코앞에 죽을 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엄쉬엄 하거라. 어머니, 말씀을 보는데 성경 통독도 힘들고 말씀을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래 아들아, 얼마나 너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겠니? 때로는 좀 주님 앞에서 투정도 부리면서, 때로는 탄식 기도를 하면서 천천히 가보렴.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다 이렇게 수긍해 주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넌 담임 목사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예화인데, 넌 담임 목사인데 얘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니? 여러분, 목사라도요, 신앙의 정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한빛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에 관심이 없다면 성장은 없는 거겠죠. 당연한 거겠죠.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면 자녀들이 올바로 크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자꾸 왜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사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관심이 없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막고 있는 주체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사단이 너의 육체에 죄의 종노릇하게 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며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 역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 찰나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정진을 하게끔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요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정진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외치는가? 이게 저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의 술수, 오늘날 표현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말로 꿰어서 관심을 자꾸 외부로 돌리게 하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다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믿음에,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꾸의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연단과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불시험을 능히 이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15절,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면이라는 것은 이성과 지성과 영성의 면을 얘기합니다. 지적으로만 자라면 안 돼요. 교만해지지요. 감정으로만 자라게 되면요, 감성에 빠지게 되어서 잘못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나의 모든 감성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정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대를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8년 차가 됐어요. 만 7년이 지났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길게는 7년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고요. 짧게는 5년 정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10수년을 쉬었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서울교회 나는 열회. 목사님, 저희에 해당되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염창교회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정진을 꿰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때는, 그래서 이때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이때라는 게 정확히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거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주님, 이 신앙의 정진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10년, 20년, 아니면 직분자이신 권사님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제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퇴보한다고 생각되어진 모두에게는 오늘 신앙의 정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교육자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내가 좀 퇴보하는 것 같아. 자꾸 공허에 만족이 없어. 늘 넘어져. 똑같은 사건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육전사님과 나눴습니다. 전사님이 생각할 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현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에는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려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좀 성장한 것 같아. 또 똑같은 사건에 나는 발악 화를 냈으며 정죄했으며 미워하고 조롱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 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때 성장했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결단,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면 단, 끊을 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결정했다면 나는 무엇을 끊어야 되는가? 결단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내가 이것을 결연한 의지로 끊겠습니다.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